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공부해라 말을 하시면서 공부해서 남주나 다 너 잘되라고 공부하는 것이지 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말씀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는 것은 존재의 모순을 나타냅니다. 존재의 모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그것을 존재의 모순이라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그 존재의 목적이 스마트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스마트폰의 주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존재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9절 말씀에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내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능력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떠한 일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하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능력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는 성실함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실함은 인내요, 기다림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해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능력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 목적이 자기 자신입니까? 만약 자기 자신이 목적이라면 인생이 화려해야 합니다. 인생이 찬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박수 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존재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박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 찬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할 때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런 말씀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약한 것을 왜 자랑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자신의 능력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에 박수를 받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박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약하지만 그는 도리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에 그는 약함을 자랑하고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욕을 당할 때, 궁핍할 때, 박해와 고난이 임할 때 오히려 그는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그는 기뻐했고 그는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존재의 모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